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떡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떡상을 오늘 잠깐 복습한다면은 떡상은 먼저 성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이 된다면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이 된 성도들만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 왜 중요하냐? 이 떡은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도 먹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뜰에서 주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얻은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3400여 년 전의 구약시대로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비밀한 말씀, 더 높은 말씀을 먹을 수 있느냐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오늘날 실제적인 진설병, 떡을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진설병 상은 먼저 시띠나무, 즉 조각목으로 먼저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팎으로 금으로 쌉니다. 다시 말해서 떡상은 조각목과 금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설명하고 예표하고 있으므로 조각목에 금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나온 떡, 그분이 주시는 떡, 이것도 성소 안에 있는 떡, 금상 위에 있는 떡,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심으로써 오늘날 이 떡을 여러분들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떡은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인정받은 성도들만이 이 신령한 떡, 거룩한 떡, 더 높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금상 위에 있는 떡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분을 우리의 실제적인 음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면 이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오늘날 우리의 음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잡다한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에 속하며 세상의 철학, 장로들의 유전, 사람이 만든 전통, 심지어 성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귀신에게 절하면서 귀신에게 올렸던 그 음식을 먹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어라.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적인 것, 사단으로부터 온 것, 이교도적인 교리나 행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섞은 누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을 때 누룩의 분량이 너무나 적으므로 누구도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음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6 곱하기 2로 하여 2줄로 새 떡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6 곱하기 2, 12라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며,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식으로 우리의 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떡을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 아침마다 새로 구워서 하나님 앞에 새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새 말씀, 신선한 말씀, 더욱더 하나님께서 새 떡은 따뜻합니다, 새 떡은 신선합니다, 이런 새 떡처럼 신선한 아름다운 건강한 새 말씀을 제사장들은 준비하여 성도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주일마다 새 떡을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먹일 때 그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잘 자라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됩니다. 주의 종들이 됩니다. 아름다운 새 떡을, 건강한 말씀의 떡을 먹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주의 종들이 주일마다 새 떡을 올리지 못하고 오래된 떡, 식상한 떡, 심지어 상한 떡, 변질된 떡, 영양가 없는, 형편없는 그러한 떡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성도들에게 먹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식상한 떡을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심지어 양들은 병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주, 심지어 영적으로 봐서는 매일 새 떡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빛이 충만하며 생명이 넘치며 영양가가 충분한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설교하면 이 설교가 공해가 됩니다. 여러분, 공해가 무엇인지 압니다. 맑은 공기 가운데 나쁜 물질들, 먼지나 또한 병균이나 여러 가지 나쁜 것이 공기 속에 많이 포함될 때 그것은 공기가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공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공회는 무엇인가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 새 말씀들을 항상 공급하고 먹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 세계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신선하며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떡을 먹지 못할 때 영적인 세계는 오염되고 공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에 유의하여 매주마다 아름다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성소 안에서 떡상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금초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을 올리면 진한 떡을 내려서 여기서 먹게 됩니다. 어디서 먹습니까? 금초대 아래에서, 금떡상 아래에서 제사장들은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초대로부터 나오는 빛 아래에서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성소 안에 금초대의 불이 없다고 합시다. 꺼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성소 안은 그야말로 흑암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상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며 떡을 집을 수도 없으며 먹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구들을 더듬거리다가 다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떡상의 떡을 먹을 때 항상 금초대 아래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높은 말씀, 건강한 말씀이라도 성령의 조명하에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설병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할렐루야.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우리의 주식이 되시는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산떡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찬송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떡은 이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 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으로 그분을 우리들이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곧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되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먹는 그 사람은 그분의 성분으로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뜰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과 성소 안에 있는 떡상 금초대 금향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뜰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대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면 떡상과 금등대와 금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씻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의 떡을 먹는 것은 떡이 우리 안으로 섭취되므로 우리가 내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됨을, 즉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내적 구원을 이루어감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금등대의 빛이 외적으로 비추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우리 영 안에 비추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심지어 금등대의 빛도 우리에게는 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꾸어 말합니다. 뜰에서는 외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소 안에서는 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제사 드리고 씻음으로써 그 사람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끝났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그래도 뜰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성소와 지성소가 남아 있습니다. 뜰에서는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도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사람 자신이, 이 사람 자체가 유기적으로, 이 사람 몸 전체가, 존재 전체가 유기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뜰에서는 위치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대신에 성소에서는 성분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뜰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위치, 장소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위치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떡상을 체험하고 금등대와 금향단을 체험하는 것은, 이것은 위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분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취할 때 우리 성분이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분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뜰에서는 객관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체험하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뜰에서의 체험은 객관적입니다. 누림은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는 우리가 떡상을 누릴 때, 성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잔치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떡상에 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며, 외적인 구원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내적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적으로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며 유기적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 성소 안에서 주관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탕자가 입고 있는 거지의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지가 단시간 내에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옷을 갈아입었는데 왕자의 옷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니 사람이 당장에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의 왕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 왕자의 모습으로 갑자기 변했다 하지만은 이 아들이 사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배를 줄였는지 배가 고파 죽을 징입니다. 겉으로는 아들의 모습, 왕자의 모습을 회복했지만은 안으로는 배가 고파 죽을 징입니다.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당연히 아십니다. 얘들아,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할렐루야. 잔치를 벌여 아들에게 송아지를 먹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안팎으로 모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막에서 뜰에서의 체험과 성소에서의 체험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구원받았다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라. 높은 것 위에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 진설병떡의 특징에 관하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떡은 금떡상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더 높은 말씀이며 더 놀라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어떻게 만들어진 떡으로 먹어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는 고운 가루로 이 떡을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고운 가루는 성경에서 순수한 다른 어떠한 이물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 2장 5절에는 이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밀가루에 누룩을 넣을 때 이 밀가루는 부풀게 됩니다. 심지어 변질하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안에 잡다한 많은 것들을, 이방적인 것들을, 심지어 사단적인 것들을 섞어 넣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떡을 먹지 못하고 누룩을 넣은 감추인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 이 가루 서말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부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사단이 모두 다 부풀려 놓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섞어 놓은 그러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레위기 2장 5절에는 이 떡을 만들 때 기름을 섞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순수한 밀가루에,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는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성령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버무러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7절에는 유향을 그 위에 얹으라고 했습니다. 유향, 즉 향이나 향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기도와 꼭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병행하는 것은 마치 자전거로 말하면 두 바퀴가 있어야 같이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항상 병행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누룩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하나님의 교훈을 생활 중에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이 떡을 구울 때 골고루 잘 구워야 합니다. 떡을 구울 때 너무 구워도 안 됩니다. 덜 구워도 생것이 됩니다. 그 다음, 한쪽만 구워서도 안 됩니다. 잘 익게 하되 양쪽으로 다 골고루 익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운 가루와 같은 순수한 말씀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대신 기름을 섞어 유향을 얹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잡힌 말씀으로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치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떡을 굽는데 한쪽으로 얹어놓고 이걸 한 번도 안 뒤집으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생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이런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너무 확대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항상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관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말씀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매 안식일마다 새떡으로 올림으로써 여러분들은 매주 자라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제사장들이라면은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금상 위에 있는 떡, 이 놀라운 하나님의 떡, 비밀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취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만나가 아니라 또 뜰에서의 제물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의 떡을 먹음으로써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요, 또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이 금상 위에 있는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